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절대로 참새의 둥지나 참새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참새 둥지에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참새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독수리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났을 때에 야야, 너는 독수리의 본능이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33장을 열었습니다만 1장을 보면 1장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에게 아니야, 너는 열방에 가서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읍이요 든든한 쇠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을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너는 참새가 아니야. 자, 우리는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좀 더 나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인생은 관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상하는 그런 관점으로 올라서야지 여러분 계속 참새처럼 주저 아래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를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뭘까?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해서 듣지만, 그리고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한 신비로움을 우리가 특별히 더 알아가는 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도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1절을 보시면요, 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시대의 뜰에 갇혀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궁중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궁중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도 중요하지만 예레미야를 독수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2절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1, 2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고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럴 때가 있는데 에레미야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과정을 통과해 왔습니다. 고립됐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갇혀 있고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3절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감옥에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는 환경만 좋아지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환경만 좋아지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 놀라운 기도가 나오고요. 감옥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고난의 감옥을 통과한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뭐 에레미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나 아니면 요셉이나 또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존 버년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을 또 쓰기도 했지요. 짠기훈 같은 사람도 감옥에 있으면서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가 글을 쓰기도 했고요. 자, 우리는 근데 너무나도 그 노예의 환경의 노예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말이죠. 그 환경의 노예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시편 142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는데, 근데 시편 142편에 그 1절 들어가기 전에 그 제목을 붙였어요.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무슨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2편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가면서 마음에 원한이 쌓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는 의로운 일만 했는데 왕은 자기를 오해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얼마나 배신과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42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기가 막히죠? 내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도 대책 없습니다. 그 얘기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요 점점 깊어집니다. 자, 5절과 7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리이다. 예, 그가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핍박하는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지, 그래서 내 영혼을 옥에서 건져내서 이끌어내서 내 영혼을 이끌어내서 From my prince,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어 주소. 다윗이 동굴에서 기도를 드린 이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인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윗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 동굴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굴은 가장 뛰어난 기도 응답의 곳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에서 가장 밝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태에 몰려 있을 때 그저서야 깨닫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참 지혜로운 분이죠, 그나마. 근데 건강할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병 들고 나니까 이거 뭐 약 몇 주 먹고 병원 치료 좀 받고 몇 주 회복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절대절명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회복이 되는 그 상황에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험 닥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던 사람이 시험과 고난이 오니까 그곳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찬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은 종종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훌륭한 믿음으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우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간절한 동굴에서 드렸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요 위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새롭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있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아멘.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때로는 탄식하는 기도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의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보실까요?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며 되었도다. 아멘. 자,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요 눈물에 뺨이 타고 흐르는데 그냥 목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 정말 슬프죠. 친구까지도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때가 있는데 그 눈물의 기도, 그 한숨이 하나님께 놀라운 우리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제가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이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말이에요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눈물은 하늘의 다이아몬드다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다이아몬드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이 한숨이 하나님 보좌에서는 아름다운 음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은요 꼭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에레미야가 지금 당하는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애굽을, 그 강대국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어라, 항복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줄게. 자, 장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너희의 그 민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될 텐데 내가 놀랍게 축복할게. 그곳에서 기도하란 말이야.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장 예레미야 6절을 좀 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성읍을 기쁨의 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모든 복을 주셔가지고 그 땅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좀 볼게요. 자, 9절 말씀 보시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셔서 거기서,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에게 부으시는 축복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 백성이, 그 도시가 잘 되고 그 성읍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기서 잠깐만요. 한 가지가 나게 한다. 한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하면 감옥에서요. 그가 기도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거기서부터.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책을 주시고 은밀히 응답해 주십니다. 안종욱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그 한때 방직 공장의 그런 직원, 방직공이었대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공학자가 되었죠. 그 안종욱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재밌어요. 길갈. 근데 아주 간단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거꾸로 읽으면 된다 그래요. 갈길, 갈길. 공학도라 그런지 제목도 참 생각하면서 지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 교수를 만나면서 그가 공부하게 되는데,
새로운 마이크로 칩과 관계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마이크로 모터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도안 기획하는 일들을 그가 추진하게 되었답니다. 마이크로 모터,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굉장히 섬세한 이 마이크로 칩과 관계되는 아주 섬세한 마이크로 모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뭐 세계적으로 없는 거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모형을 이렇게 도용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없는 것을 만들기는 너무나 어렵지요. 그래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이제 기도하는 분이셨답니다. 그 장로님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했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과학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고백인데요, 모터의 새로운 구조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터 제작과 관련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순간 눈을 뜨고 새롭게 떠오르는 구조의 종이를 그려보았다. 놀랍게도 그동안 고민해왔던 문제가 단번에 풀려버렸다. 반도체 칩 위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마그네틱 코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반도체 칩 위에 반도체 제작 기술로 제작이 가능한 구조였다. 자, 그는 고백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지혜와 학문의 날이었다고. 영성이야말로 지성과 지혜라는 진리를 부분적으로 깨달은 날이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받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저는 늘 이렇게 수첩을 기도하는 중에 이게 바로바로 메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일정이 이러이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때마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안장로님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이 될 듯 하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참 대단한 분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하루는 너무나 이제 답답해서,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로 다시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맨 그 차가운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작동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하나님, 하나를 가르쳐 주셨으면 두 번째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모터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기기이기 때문에 이 현미경 카메라로 힐링할 수 있도록 부착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작동을 시도해 봤는데 되더라고요.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막 흥분하면서 막 목소리로 막 외칩니다. 하나님, 더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더 빨리 작동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래서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마이크로 모터가 설계가 나왔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또 작동하게 됐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공학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자료를 주고 있고요. 포항공대에도 또 많은 자료를 넘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잠시 눈을 떠도 상관없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민족상 눈 뜨고 기도하면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목사는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집중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다 봅니다. 그래서 저분의 영적 상태를 저는 파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면 딱 눈 뜨고 빨리 메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셋째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이 은밀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인생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속인 찾아가지 마시고 운세, 운명 그곳에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오냐면 천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지요. 보실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여기에 가브리엘은 여기에 천사를 말합니다. 자, 시작.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혜와 다니엘에게 총명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서 노든 나무 아래서 지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그에게 힘을 돋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천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금악로에 담아서 하늘의 보좌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여 주셔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꼭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영혼의 두 날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손은 어느 손일까?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손이 왜 가장 긴 손일까? 바로 하늘의 보좌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이 세상 어디든지 간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서 17장 11절을 보면, 자 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서 이 손이 손을 드니까 이 손이 하늘의 보좌에 이렇게 이르러 가지고 이 손이 하나님의 손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서 아말렉을 물찌르게 되는데, 근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오히려 이기고 이스라엘은 지더라는 거예요.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결국은 됐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자리에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은 쉬운데 행동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손을 드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두 손을 드는 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왜 기도를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셨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지만
염려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염려 속에 우리는 더 파묻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드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드셨죠? 여러분 계속 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면 한번 손을 잡겠습니다. 모르는 남녀네라도 좀 잡으십시오. 손을 잡겠습니다. 조금 덜 힘이 들지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가 이상하다. 뭐 기도하는 두 손으로 1시간 동안. 자, 손 내리시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인 부분도 쉽지 않아요. 이것이 기도는 분명한 응답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희가 약하구나. 영적인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손을 내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다가요, 내가 손을 들면,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잔인하냐? 하나님이 미리 좀 역사해 주시지. 그런데요,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은밀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 길들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이게 해결될 일이야? 아니 이게 일이 가능할 일이야?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빨리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다시 계획을 하나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신비롭고 정말 전혀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저를 그 부분은 그 전에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신기롭게 길들을 착착착착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 그 장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바꿨잖아요. 보배로운 예수교회. 오늘의 교회에서 보배로운 예수교회. 보배로운 예수님만 높이자는 거예요. 목사도 왕이 되면 안 되고요. 절대로. 목사는 팍 내려와야 되고, 목사는 말 그대로 종이죠. 장로님도 팍 내려와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치유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아셔요. 하지만 은밀한 것은, 놀라운 것은, 비밀스러운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주지 않아요. 왜요? 감동을 모르니까. 그냥 병원 치료해서 고침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두 손으로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옆에 탁 아울과 훌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스크린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메인 착고가 풀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것인데, 놀라운 일들이 열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묶여있고 잡혀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찬양하는 건 너무 쉽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받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는 없는 사람들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만은 정말 우리 가슴이 시원한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시면 서로가 좀 안아주시고 같은 동성끼리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가고 함부로 다른 가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 어렵게 사는 성도를 함부로 우리의 눈빛 속에서 무시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서로가 붙들고 기도해 주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하면 그 최악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경험을 했고요.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깊은 그 감옥에서 고통의 그 고통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의 바다에 잠수하는 자들만이 진귀한 진주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놀랍게 역사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구름이 소낙비를 동반하듯이 기도는 축복을 동반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눈발도 좀 날리긴 했지만 꽃들이 이곳저곳에서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나 기도하는 기도는 모든 언 땅이 풀어지는 봄에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그 나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에 진취적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까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찬송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 그 마지막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시간을 어색해 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 설교 후에 우리 마지막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 함께 일어났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십시오. 그러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예배가 아주 혁신입니다. 개혁입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개혁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 부분만 찬양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라 그래서 쭉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사실은 예배는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뀌지 않는다면 예배 형태는 조금씩 바뀔 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한 청년이 기타를 치고 저녁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요, 장로님한테 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장로님한테 이놈아 예배당에서 어떻게 이 딴따라 기타를 가지고 오느냐 이놈아 하면서 얼마나 요즘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나 착하시지만 옛날의 장로님들은 목사 못지아니하게 완전히 성도들 영적 관리에 예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 불러서 혼을 내고 또 청년들이 바로 가지 않으면 막 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맛있는 거 사주시기도 하고 그랬죠. 그 장로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대빵 혼났습니다. 이놈아 여기가 딴따라 이거 호프집인 줄 아느냐 이놈아 여기서 어떻게 이놈아 기타를 치고 이놈아 노래를 부르냐 이놈아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웃교회에서 찬송을 한 것뿐만 아니라 드럼이 들어오더라. 그러더니 어느 날 강단에 모두가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신발도 신더라. 그 교회도 변화됐어요. 지금은 모든 악기를 다 들어왔어요. 자,
형식에 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틀을 잡는 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틀이라면 우리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 우리는 오후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다만 오후 2시에 리더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 셀 리더들 교육이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오후에 합쳐지는 겁니다. 함께 찬양을 우리가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간혹 저도 찬양 리더자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모르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치껏 립싱크 합니다. 눈치껏 립싱크 하면서 두 번째 할 때는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찬양 속에 여러분 치유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 기도의 그 모든 옥문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